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매도 때리세요. 매도 때리. 인생이나 채찍으로 매도 때리세요. 곁길로 갈 때, 불순종할 때 매도 때리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심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너 아무개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막 즐거워서 행복해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사랑하심은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랑이, 기쁨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만이 사랑이고 예수만이 기쁨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듬뿍 받게 한 것은 순복함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함입니다. 아버지의 뜻맛을 이루려고 했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생각해 봤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것을 이뤄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보세요. 저거 있는 듯 없는 듯, 집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막 그랬는데도 그 일을 이루어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사고를 쳐도 사랑스럽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근데 장정이 돼서 사고만 버치고 있고, 이번에 50대 된 어떤 미치갱이가 엄마가 용돈 안 줘도 엄마 두들겨 팼대.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두들겨 팼대. 여러분들 진짜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자. 난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쁨이며 사랑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길 원해요. 세월 흘렀다 내려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아들은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들의 사랑은, 아들의 기쁨은요,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은 그 일, 아버지가 맡기시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미국 갔을 적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교수였던 분이 미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교수지만 미국에서는 교수가 아니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일부터 찾은 일이 없어요. 근데 막 일 있어. 청소하는 일. 막 그런 게. 그거 하면서 짜증 부리는 거예요. 막.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요, 청소하는 일이 하찮은 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청소하는 직업이 딱 가져지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이 다 나와요. 미국은요. 근데 그 비디오가 찍혔네. 막 발로 차고 쓰레기통 차고 막 짜증 부리는 것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미국을 몰라서. 미국에서 진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플러밍입니다. 노가다입니다. 건축이에요. 페인트예요.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릅니다. 많이. 미국에 있을 적에
두 부부가 5짭을 뛰는 사람을 봤어요. 5짭. 아내가 2짭 뛰고 남편이 3짭을 뛰어요. 근데 돈을 무척 많이 봅니다. 근데 애들이 방치됐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미안하니까 애들한테 그냥 막 돈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아주,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애들이 그래요. 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걸 소원한다고.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 돈 번이라고.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세요. 말씀에. 진리는요, 씨를 뿌리는 것과 그것을 추수하는 뜻이 있습니다. 씨만 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천국의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얼마 안 되는 제자들, 예수님 다닐 적에 구름대 같이 다니기도 했어요. 500여 700이 할 때 구름대처럼 모이기도 해요. 그건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고 이적 보려고 온 사람들이고,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12명과 그 몇 사람들 한 20여 명, 많게는 70인까지 있다 그러면 한 100여 명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이 뿌려놓은, 예수께서 뿌려놓은 씨를 제자들이 70인이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유럽으로 지나가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께서 뿌려놓은 그 씨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추수의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봉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후사로서 추수꾼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가요,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고유한 성경에 가장 귀중한 건데 이단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신체치가 가지고 가버렸다고요. 추수꾼이 그래가지고.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들은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 구원의 권세가 있어. 죄 용서의 권세를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가지고 그 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추수꾼이 된 성도는 우리 예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하늘로서 오신 자기를 전하셨어요. 예수께서 누구를 준 거예요? 자기를 전하셨어요. 곧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전하십니다. 예수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18절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가 본인도 예수를 증거하시고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성령도 증거하시고 성령 받은 우리도 증거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오셔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오게 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 인생들도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거듭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요, 듣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듣고 믿는 것. 그것이 견고해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래. 이적을 보려고 그러고, 기사를 보려고 그러고, 음성을 막 들어야 되고, 환상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성경은 계시록 2장 7절서부터 3장 22절까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써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믿음은요, 어느 면에서는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될 수 있어요. 이해 득실 따라가거든요. 염소가 눈도 좋아요. 귀도 밝아요. 그래서 이 염소는 이해 득실 따라 움직여요. 근데 양은요, 눈이 지독히 나빠서 똑같은 옷 입혀놓으면요, 모른대요. 못 찾는데요. 주인인지 못 찾는. 그래, 음성은요, 양 새끼가 딱 태어날 때에 목자의 음성을 한번 딱 각인이 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목자가요, 양을 잡잖아요. 칼로 찌르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 양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안 그래요. 이해 득실 따라다녀요. 콩고물 큰 데로 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귀로 듣고 믿는 믿음은요, 견고해져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자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견고하게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 향해 일성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해진 그 믿음 가지고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버림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정된 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예정됐다라는 거죠. 안 들린다는 거죠. 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게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꽃필 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활. 거기 꽃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비로소 꽃피고 열매 맺을 때는 첫째 부활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행실, 그것으로 인하여 꽃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다단계가 뭐가니? 어디가니요?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솔깃한 말 계속합니다. 그럼 덜그덕 사버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사람이 희한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굳건해도 이 귀가요, 계속 들으면, 신천지로 왜 가니? 여러분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그래서, 물론 미용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용형이 있고 유혹형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가요, 예수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겁없이, 죄송합니다, 겁없이라고 표현할게요. 겁없이 자기 설교를 복사해서 녹음해서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위대하니까. 아니면 그 설교를 아프리카에 가서는 설교를 못해요. 한국의 한 시간, 그 시간대, 그 문화 때는 아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10년 전으로, 10년 후로 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빌리그레엄 목사님 1967년도 설교를 듣고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말하니까. 복음을 말하니까. 그 설교를 700 클럽에서 지금도 계속 틀어줍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음성을 듣기로.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이 가장, 이국진 목사가 믿음이 많겠어. 이 성경이 믿음이 가득 찼어. 성경에 믿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거두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요. 바나바나 사울이나 뿌리고 물 주는 자예요.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고,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복음도 전할 그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요, 기쁨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영접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조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지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맨 처음에 교회를 이끌어준 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자꾸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 기도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음식까지 사줘가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이용하는 자들도 있고요. 나 우리 사랑 성도들이 믿음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왜 당장 열매가 없지?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내가 씨 뿌리는 일이면 씨만 뿌리면 돼. 내가 물 주는 일이면 물만 주면 돼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쁨으로 추수하듯이 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도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도란 용어는 시장 용어예요. 시장 용어는 이거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이 물건 써보니 이거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용어고, 전도가 시장 용어고요. 증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내가 봤어요. 저 사람이 어째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게 증거고요. 근데 오늘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증거는 둘째치고 자기 믿음이 없어. 자기가 만난 예수가 없어. 자기가 만난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회개의 그 감격의 은혜와 은총이 없어. 그러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 따라갈 수 있어가지고 이거 뭐 전도지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연할 수 없어요. 전도는 자기 믿음, 자기가 만난 예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격해서. 저는 알라스카에서 그 백인 여자가 겨울에, 알라스카는 잠시 내려가면 영하 20도거든요. 잠시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오로라가 핍니다. 오로라가 이제 올라옵니다, 밤에. 여름에 우리 이목사하고 연어 잡으러 갔었는데, 얼마나 춥든지 막, 덜덜덜덜덜 떠는데, 백인이 걷다 황닭불을 켜놔서, 그래, 거기서 이렇게 탁 있는데 보니까, 낮에도 오로라가 피더군요. 저 초저녁에. 이래가지고 막 그랬습니다만. 근데 백인 여자가 뭐 성경 구절을 거창하게 쓰지도 않았어. 뭐 요만하게 보드에다가 나무대에 꽂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서 있고, 어떤 때는 뭐 빌보 2장 몇 절에도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말로 써요. God loves you 써가지고 Jesus loves you 이렇게 써 있고. 그걸 보면서요, 백인들도 저러고 있거든. 자기 속에 만난 믿음이 있으니까. 본인이 만난 믿음은요, 본인이 아는 것만큼 가르쳐, 산수 가르쳐 보세요, 수학. 규리 그렇게 수학하니까 규리가 수학을 가르친다 치자. 그러면 네가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만난 예수의 수준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만난 그 수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수준 다르다고요. 자기가 만난,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언어로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깊이 알아서, 예수, 이국주 목사 그랬는데요,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래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거로만 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거로만 나 성경 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바라보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을 증거하리라. 내 믿음을 증거하리라. 내 믿음을 전하리라. 내 믿음을 가르치리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믿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내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증거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